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일본 기독교 작가 엔도 시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순교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련을 참지 못하여 배교합니다. 페레이라 신부는 무기력하게 고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라는 협박을 받습니다. 썰물 때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묶고 밀물이 되어 바닷물이 밀려오면 서서히 물에 잠겨 죽게 합니다.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주었던 신부는 하나님께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뚜렷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을 뿐이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은 능력이 없어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선하신 뜻 안에서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함께 겪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로 전해졌고 가장 악한 죄수를 죽이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은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가 2번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몸의 무게를 얇은 못에 지탕하다 보니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못과 동물의 가시가 박힌 채찍으로 맞아서 몸은 뼈만 남기고 근육과 살점들이 다 찢겨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육들이 다 상해서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발에 박힌 못에 힘을 주어 무릎을 펼 때 팔이 올라가서 숨을 한번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명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숨을 쉬지 못해서 폐에 물이 차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관을 닫기 전에 이제 육신으로는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찢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 나를 먹이고 입혔던 사람, 그 때문에 내가 존재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순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라고 하면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뒤따라 갈게. 십자가에 제수가 못 박히면 고통으로 비명과 욕설을 합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픔 때문에 소리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 음역입니다. 히브리어로 바꿔 쓴
이유는 히브리어 시편 22장 1절을 생각나게 하거나 엘리를 엘리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엄청난 죄의 아픔과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는 고통과 소외의 소리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군중은 엘리를 엘리야로 잘못 들은 것처럼 말하는데 엘로이를 엘리야로 혼동할 유대인이 없다는 사실로 미뤄보아 이 말은 군중이 예수님을 놀리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신포도주는 피로를 회복시키는 음료입니다. 군중은 순수한 동정심으로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식을 연장시켜서 엘리야가 권하는지 보려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기적의 선지자가 와서 의인을 보호하고 구원해 준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으니 어디 한번 엘리야가 오나 보자는 것인데 이 또한 시편 69장 21절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형수처럼 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며칠씩 시달리다 기진백진하여 죽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제6시는 정오를 가리키는데 당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낮 12시, 밤 12시로 나눕니다. 아침 6시와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예수님의 시대가 야훼의 날임을 보여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야훼의 날이 임하면 대낮에도 캄캄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 공간이 합쳐지는 종말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 시대가 끝나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마지막 때 시작을 알립니다. 사망과 죄와 율법이 지배하던 옛 시대가 지나고 새 언약과 새 율법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직후 부활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해질 성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처형했던 백부장과 군병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이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는 장소가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 공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예배드릴 수 있고 지금도 수많은 수고에 의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시간인 것 같고 내 돈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피좀 잃은 인간은 하나님을 잃게 될 때 모든 것을 잃습니다. 죽음 앞에 침묵으로 인내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내 본능과 이익, 내 자존심을 따라 서로 죽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삽니다. 이 십자가, 우리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지성소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